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7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의 생활 원리 아홉 번째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데 가장 우리의 인생에서 변하는 것이 교회를 안 오다가 교회를 오는 것으로, 주일날 교회를 안 다니다가 주일날 교회를 오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극적으로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을 진짜 믿었느냐, 예수님께 진짜 돌이켰느냐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가 힘을 잃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가 교회 사람들을 못 오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핍박을 가한 게 아니라 코로나를 통하여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코로나가 지나왔던 뭘 했든 상관이 없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들이 바뀌면서 그 세월의 흐름에, 세상의 흐름에 쓸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쓸려간 사람들은 누구냐? 진정으로 예수님 믿었다라기보다는 문화적이고 명목적으로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이고 명목상으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문화적으로 명목상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명목적으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 돌아올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교회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지라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지, 아니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문화적이고 명목상의 기독교인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냐, 정말로 예수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냐를 우리가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정말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 말씀처럼 거듭났느냐,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거듭났다라고 하지만 신약 시대에 사도행전 이후에 누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무리였습니까? 듣고 믿고 회개한 사람, 돌이킨 사람들, 돌이켜 회개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제자의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설교를 보면 믿고 뭐하라고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은 거듭났다라는 건데, 그 거듭남의 표면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듣고 믿고 회개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듣고 믿고 회개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도대체 뭘 들었느냐? 도대체 뭘 믿었느냐? 도대체 무엇을 회개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무엇을 들어야 될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돌이켰는지에 대해서 불분명한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다 들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믿은 것으로 간주하고 회개한 것으로 간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등록카드 나눠줘서 거기 쓰면 다 예수 믿은 거예요. 등록카드 나눠서 거기서 이름 쓰면 다 회개한 겁니다. 등록카드 써서 거기다 이름을 쓰고 거기서 내가 예수님 믿겠다 하면 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실수일까요? 허수일까요? 허수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조장해요. 왜냐? 그래야 교회를 오니까. 그래야 교회 오다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결국 교회를 병들게 한 거예요. 결국 그것이 교회를 병들게 한 겁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듣고 믿고 회개하는 것에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가라지와 알곡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성경은 아무리 가라지라도 알곡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타작마당으로 그것을 가르는 날이 온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누룩이 퍼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부풀을지라도 그것은 누룩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무엇을 들어야 될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알려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셨어요. 너희 있는 그대로 있으라고 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전도가 마치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어떻게든 타협하고 어떻게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조작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리의 역사를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음악이나 우리가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심리적인 조작이나 심리적인 이 감동을 통해서 성리의 역사를 조작할 수 있다고, 성리의 역사를 촉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주권적으로 역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세요. 그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사람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어떻게든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건 우리가 할 몫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성령님의 영역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거 못해요. 사람들이 표현으로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 물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시키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최대한의 노력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잘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의적이고 그리고 창발적이고 참신하게 복음을 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다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짜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됩니까?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회개하느냐에 달린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올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올바로 전했을 때에 그 사람이 듣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받는 겁니까? 돌이켜 회개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회개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길로부터 회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왔는데 기독교 문화에는 익숙한데 예배의 방식에는 익숙한데 심지어는 교회의 규약과 교회의 행정에는 익숙한데 자기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장로들, 심지어는 목사들, 종교 비즈니스하고 종교 단체 운영하는 데 익숙해요. 자기의 길에서 도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제사장들처럼 종교 비즈니스, 종교 단체, 종교 조직은 운영하는 데는 아주 탁월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모으고 펀드레이징을 하고 돈을 모아서 운영을 하고 마치 사람들에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줘. 그런데 거기에 돌이킴이 없다면, 바른 복음과 돌이킴이 없다면 그게 무엇이냐? 바로 모리알과 같은 것입니다. 코로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싹 쓸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와서 쓸려가지 않아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 쓸려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경계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종교적인 열심과 나 스스로의 자부심이 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복음을 들었고 내가 어디서 돌이켰는지가 더 중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그리고 복음에서 복음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들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네 가지 파트가 있어요. 복음의 첫 번째 파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릿지 전도를 할 때도 천지 만물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복음 중에 첫 번째 파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시다. 복음의 두 번째 파트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뭡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첫 번째 파트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고, 두 번째 파트가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게 두 번째 파트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게 되었고 심판받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서 세상이 깨어졌다라는 게 복음의 두 번째 파트예요. 복음의 세 번째 파트가 무엇입니까? 이런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 파트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 우리가 죄를 지었고,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 있고,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들어야 돼요. 이것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들은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더 이상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의 왕이고 주인이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살아야겠다. 이걸 믿는 거예요.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이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건데,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회개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길에서 어느 길로 돌이킵니까? 예수님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길로 돌이키지 않고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 생활은 하는데 심지어는 예배에 함께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나. 모든 것의 주인이 나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나예요.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서 자기 목숨까지 걸었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삐뚤어진 자기 애적인 종교심이었기 때문에 그 종교심의 결과는 사랑입니까? 정죄입니까? 정죄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있는데 누군가를 심각하게 정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바라볼 때마다 빨간불이 삐뽀 들어오면서 쟤는 저것밖에 신앙생활하고 얘는 이것밖에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 저것 해서 되겠냐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자기를 위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이게 너무나도 기만적이고 너무나도 교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나무를 보려면 뭐를 보라고 했어요? 열매를 보라고 했어요. 열매. 우리의 열매가 섬기고 세우고 살리고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냐, 아니면 우리의 열매가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끌어내리고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하여서 자기를 높이냐. 열매를 보면 압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높아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수렁에 빠져있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이 있습니까? 사람은 열매를 통해서 보게 되어져 있어요. 평생 내 자식, 내 새끼, 내 집, 내 직장 나밖에 모르고 평생 나만 바라보고 평생 내 것만 바라보면서 내가 복받기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많은 사람들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것은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먼저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통하여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통해서 많이 세워졌어요. 정말 많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먼저는 내 자녀가 예수 안에서 제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자식, 내 손자, 내 손녀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느냐, 아니면 오로지 내 것에만 집중해서 내 코가 석자인데 뭘 바라봐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이, 모든 행동과 모든 계획과 모든 감정들이 다 나의 유익을 위한 부차적인 목적으로만 간주되어지는가, 수단으로만 간주되어지는가.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완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주권적으로 우리가 회심을 했지만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돌이켜야 되는데 뭐를 알아야 돌이킵니까? 방향을 알아야 돌이킨다. 방향을 알아야.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복 받아야 되고, 기도해서 복 받고, 기도해서 자식 잘 되고, 기도해서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고, 그것만 생각하면 누구에게 인정받고, 누구에게 박수받고, 누구와는 남다른 우리 가정, 남다른 우리 자식, 남다른 우리 남편, 남다른 우리 아내라는 그런 자기만을 높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거는 방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점점 열매가 없는 입만무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맺어야 될 열매가 아니라 맺지 말아야 될 열매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린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라고 부르신 줄 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제자로 부른 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면, 에이 나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별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람마다 이 사람은 연봉 5천, 이 사람 연봉 1억, 이 사람 연봉 20억, 이 사람 연봉 300억, 사람마다 연봉이라는 가격표가 붙어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부름받은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이름을 붙여주고 세상이 가격표 붙여준 대로 우리는 예전에 살았다면 우리는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로서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면서 살지 않아요.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보는 그런 시선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전에 우리가 매였던 돈, 사람, 환경, 자아에 속박되었던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되 피로 값주고 산 자처럼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으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돌이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른 복음을 믿고 돌이키되 어떻게 돌이키느냐? 이전에 살았던 세상의 삶의 방식,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세상이 힘들고 세상이 참 실증나고 세상에서 실망해서 왔는데 여전히 교회에서도 세상과 똑같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계급이 있고 교회에서도 무리들이 있고 교회에서도 인싸와 아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인싸가 누구예요? 좋은 직장 가지고 돈 많이 있고 뭐 힘 좀 꽤나 쓴다는 사람들, 교회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혹시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았다고 사람들에게 여론이 좋다, 그런 인싸들이 있고 교회 아싸들이 있어. 아싸들이 뭐예요? 맨날 교회도 늦게 오면서 뭐 교회 다는 둥 마는 둥 하고 혹은 부모 없이 혼자 다니든지 돈이 없던, 열심히 교회는 다녔는데 돈이 없어, 열심히 교회는 다녔는데 뭐 권력이 없어,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직업이 변변치 않아,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아싸. 열심히 노력해도 사람들에게 뭐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세상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뭔가 다른 줄 알고 왔더니 어떻게 해요? 교회도 똑같아. 뭐 이번 저도 뭐 그런 실수도 많이 하고 저도 그런 게 많이 있지만 왜 그러냐? 길을 어떻게 했어요? 안 돌이킨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길을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똑같이 그래요. 이러면 교회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시면, 사람 많이 모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자들끼리 모여 다녀요. 부자들끼리. 큰 교회 가면요, 부자들끼리 모여 다녀요. 세상 말로 방구정 낀다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사람 안 껴줘요. 그런 모임에 안 껴줘요. 물론 여러 가지 변명할 말이 많아요. 변명할 말이 많이 있지만 섞이면 뭐 손해보고 섞이면 뭐 괴롭고 어려움 당한다는 말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돌이킨,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명하고 무리를 짓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듣고 복음을 제대로 믿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늘 돌이키게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그 길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숨만 쉬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숨만 쉬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분이 어디로 걸어가셨는지 어디로 가게 하시는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기에서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잘못 가르치면, 리더십들이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다 거기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래서 말씀이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조장하는 말을 한다. 강단에서 성경을 가지고 조장하는 말을 한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다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이것을 함께 책임지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물론 목회자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을 올바로 증언하는가?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가? 그런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어서 늘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병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증거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바른 복음과 바른 말씀이 증거되지 않으면 사람들 다 뭐로 만들어 버리느냐? 종교인으로 다 만들어요. 자기 열심, 자기 노력. 그래서 인간의 두려움과 인간의 욕망을 조장해서 두려움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두려움과 욕망이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두려워요? 나 때문에 두려워요. 누구 때문에 욕망을 가집니까? 나 때문에 욕망을 가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두려울 것도 없고 욕망을 가질 것도 없어요. 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이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열심을 내는 것도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또 열심을 내는 것도 내가 두렵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날카롭고도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늘 말씀을 섭취하시고 그 말씀 안에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인하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해요. 자기를 계속해서 부인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 사람들은 내가 두려울 것도 없고 내가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오직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사람들 향해서 살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럼 나는요? 내 자식은요? 내 새끼는요? 내 부모는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이 이미 다 책임지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다 책임지고 주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더 받을 것도 없고 덜 받을 것도 없고 이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린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쾌락과 나의 기쁨 혹은 나의 두려움과 염려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산다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하고 소중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 때문에 욕심부리지 않고 내일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이 구걸한 게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사람이 없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모든 것에 더하도록 채워줄,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줄 만한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거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 손자, 손녀들 어떤 옷으로 입혀주시고 싶습니까? 내가 돈 걱정 없이 쓰는 사람이면 저 시장에 가서 1,000원짜리 사다 주겠습니까? 아니죠. 아주 좋은 것으로 입혀주겠죠.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의 욕심과 탐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상한 곳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님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오늘 지난 한 주도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목사님 직장 생활이야 돈 벌잖아요. 목사님 직장도 나가야 되고 가정도 제 가정 생활도 꾸려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지 살지 뭐 신앙생활만 한다고 삽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신앙생활해야 산다,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해야 산다는 말을 떠나서 우리는 모든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직장생활하지 마시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장 운영하고 직장생활하지 마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직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사업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를 생각을 해야지 내가 이것이라도 해야 내가 돈 벌어먹고 산다라는 것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 해야 될 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내가 이 직장 구하지 못하면 내가 이 직장 잡지 못하면 내가 굶어 죽는다라고 인간적으로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선택하고 거절하고 우리가 무엇을 추진하든지 간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나 때문에 염려하는 것 때문에 선택하지 말고 나 때문에 탐욕스러운 것 때문에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직업도 사업장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녀들의 교육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모든 일에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에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두렵고 혹은 탐욕 때문에 선택합니다. 나 때문에 욕심이 나고 나 때문에 두렵고. 여러분 사람이 사기당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사기당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혹은 탐욕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데 왜 두려움과 탐욕이 찾아옵니까? 그 왜 찾아와요?
바로 자기 자아로 인한 두려움과 탐욕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두려울 것도 없고 욕심 부릴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리고 없는 살림에 알뜰히 살뜰히 챙겨야 되는 것도 많은데 제가 지갑을 아무리 찾아도 지갑이 없어요. 지갑. 거기다가 제가 5만 원짜리 3개를 착착착 집어넣는데 와, 이 5만 원짜리 3개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찔해요. 지갑이 없어졌어. 아무리 찾아도 지갑이 없어. 그런데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고 지갑이 어디 갔지? 내가 길가를 걸어다 떨어뜨려놨으면 누가 이거 분명히 지갑을 주워서 5만 원짜리 3개를 쏙 빼놨고 거기다 버렸을 텐데 별의별 생각이 제 머릿속에 근심과 걱정으로 막 찾아오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느냐? 뭐 내 인생이 내 건가? 뭐 내가 뭐 일부러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하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 드느냐? 신비주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찾아봐라 감동이 집에 가서 찾아봐라 감동이 내가 찾아줄게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라 그런 감동이 들었어요. 아이 신비주의라고 하셔도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제가 그런 감동이 들었으니까. 온갖 근심, 걱정, 염려, 이 15만 원이면 내가 무엇을 하고 이 15만 원이면 무엇을 하고 막 염려가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집중도 안 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집중도 안 되고 내가 이것을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줬으면 내가 이거 가지고 아이들에게 옷을 사줬으면 하면서 막 마음이 탄식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뭐 내 인생 내 건가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 거고 다 하나님 건데 뭐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요한 감동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찾아줄게 집에 한번 가봐라. 죄송합니다. 신비주의적인 발언을 해서 죄송한데 이것은 한나의 그냥 에피소드입니다. 저는 15만 원 얘기했지만 여러분 뭐 1억 5천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500만 원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보다 더 큰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은혜 부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만 내가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우리의 일 때문에 염려하고 때로는 우리의 일 때문에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존귀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돈 100억 때문에 걱정할 게 아니고 돈 1억 때문에 걱정할 게 아니고 돈 3천만 원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 때문에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목숨보다 더 귀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우리가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 너무 무책임하시다. 목사님 너무 무책임하시고 인간이 계산이 있어야 되고 인간이 규모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목사님 그럼 뭐 지가 마음대로 버리고 다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사람은 귀에 이상한 게 박힌 사람이에요. 귀와 마음에 이상한 게 박힌 사람이에요. 들어야 될 걸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것만 들어야 될 거를 안 듣고 안 들어도 될 것을 스스로 생각해내서 꼬아서 듣는 사람이에요. 제 생각에 몇 명 그런 사람이 있나 봐요. 꼬아서 듣는 사람이 몇 명 그런 사람이 있나 봐요. 들어야 될 걸 안 듣고 그걸 안 듣기 위해서 다른 생각을 막 해내면서 말씀을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면 주님께서 할렐루야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문제도 아니고 건강이 없어서 문제도 아니고 기회가 없어서 문제도 아니고 상황이 어려워서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다, 건강이 없다, 상황이 어렵다, 자식이 이상하다, 부모가 이상하다, 아내가 이상하다, 남편이 이상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막을 수가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왜 막을 수가 없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파산시킬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고 우리를 막을 수도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데 막을 수 없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며 헌신하며 그 일을 위해서 나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그저께 주일날 사역을 마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저녁 기도회도 마치고 교회 일을 정리하고 집으로 걸어가는데 막 그런 내 마음에 그런 기쁨과 어떤 감동이 오는데, 어떤 감동이냐? 세상의 일에는 은퇴가 있는데 아무리 해도 해도 은퇴가 있고 그것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중에는 그 영광이 핏바래는 날이 오는데, 와, 영혼구원 사역에는 은퇴도 없구나. 영혼구원 사역에는 은퇴도 없고 영혼구원 사업에는 하얀길도 없구나. 세상에 이제는 요식업은 레드오션입니다 그러잖아요. 요식업은 레드오션이다. 그리고 요즘 뭐 제조업도 레드오션이다. 요즘 어떠세요? 수선은 레드오션인가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수선해서 이제 AI와 로봇들이 해서 레드오션인가요? 영혼구원은 블루오션이다. 할렐루야. 왜냐? 다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끊어지는 날이 없어.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이건 은퇴도 없고 사양산업도 아니고 이거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니, 야,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옛날에 예수님 처음 믿고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까먹었다가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의 직장에는 은퇴가 있어요. 그렇죠? 뭐 아무리 교장 선생님 해도 가라면 나가야 돼요. 은퇴해야 됩니다. 1급 공무원 했다 하더라도 67세, 68세면 다 나가라고 합니다. 복음 증거에는 은퇴가 있습니까? 없어요. 게다가 직업이 사라지고 사업군이 사라지지만 복음 증거의 사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늘 블루오션이에요. 다 예수 안 믿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 오히려 더 세상은 악해져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 일이 많은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도다. 그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못 줘서 안타까운 상황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도대체 누가 나를 위해서 가고 내가 누구를 보냈고, 지금도 주님께서 그렇게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복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이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을 위하여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길을 열어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역사의 흐름은 강대국과 권력자들과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세계 역사는 복음이 어디로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어디로 계속해서 흘러가느냐의 역사예요. 복음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던 사람들, 복음으로 살기 원했던 사람들이 흘러가고 움직였던 지도가 바로 세상의 권력의 지도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욕심부리면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무엇이냐? 복받기 위하여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환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예수님 믿어야 재앙에서 피하니까, 예수님 믿어야 내 자식도 잘 되고 부모도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니까, 나도 승진하고 내 사업도 잘 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되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그럴 때는 삶이 완전히 다른 방향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될 때 그 복음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권능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세상에 얽매여져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해븐이 페스티벌 하는데 물질 많이 들어요. 정말 물질 많이 듭니다. 샌드위치도 보통 값이 아닙니다. 사람 불러와서 이거 하는 것도 보통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정말 이게 물질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물질적으로 많이 들음에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그런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 목사님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드는 거 왜 합니까? 그럼 돈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돈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될 게, 요즘은 사람들 불러도 안 와요. 불러도 안 와요. 불러도 안 오는데 이렇게 해서 온다? 기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적에 불러도 안 와요. 개척교회 불러도 안 와요. 안 가. 난 집에서 넷플릭스나 보면서 TV 보면서 치킨이나 시켜 먹는 게 좋아. 안 와요, 안 와.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젊은 부부들이 교회에 오고, 할렐루야. 아니 2천만 원, 3천만 원 들여도 젊은 부부 하나 그거 감당이 안 돼요. 요즘은 뭐 해도 사람 안 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보내주셨다. 우리는 세상 말로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공한 거예요. 그것도 대형교회 다니 어느 교회요? 개척교회. 이런 삼각교회 그런 사람들이 왔다. 야,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니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복음을 들으러, 친구들이 복음을 들으러, 이웃들이 복음을 들으러 오는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몸된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 양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노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피값다운 삶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할 때 뭐하라고 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물론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도 이루시죠. 이런 여러 가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에 사로잡히고 기도 가운데 있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이런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우리가 삶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복음과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문제, 나 거기에 머무르게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복음을 위해 살고 싶어도 늘 문제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바꿔 생각하세요. 나를 위해서 사니까 늘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맨날 나만 하니까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도 문제가 찾아오지만 오히려 그 문제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추진력도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복을 가져다 주는 문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언젠가 문제를 만나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위하여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더 큰 복을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능력도 주세요. 근데 늘 나밖에 모르는 사람, 늘 내 자식, 늘 내 집, 늘 내 가정 나밖에 모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욕심을 부릴 때 어떻게 되느냐? 맨날 문제에 머물러 이 문제 끝난 것 같으면 또 저런 문제가 다가오고 저 문제 끝나면 또 저 문제가 나오고 우리는 왜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아니 복음을 위해서 살 생각도 없지만 왜 이런 문제가 우리 집에 끊이지 않느냐? 결국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사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킨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 돌이키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헤브니 페스티벌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을 위한 삶의 물꼬가 터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헤브니 페스티벌을 하면서 우리가 재정을 들여가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해 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1년에 3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4년 동안 12주를 하는 동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매주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그러한 삶으로 돌이키고 성령 안에서 이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그것이구나. 아니 노광희 집사님 초청해서 데려오는 거 봐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아니 노광인 집사님이 초청해서 데려오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나이 때 사람이 오는 것도 기적이에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아니 우리 앞집 오는 거 봐요. 기적이에요. 올 수가 없어요. 기적이에요. 근데 다음 주에 이렇게 오시나요? 형제 가정이 오시나요? 기적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와요? 거기서 왜냐?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일에 더하시리라.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잃어버린 영이 주님께 돌아오는 능력이면 물질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질병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보다 사망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으로 사로잡혀서 날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 1년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그리고 가정생활하는 자녀 양육하는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자녀를 치료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가정을 치료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환경과 나의 영육 간의 이 역사들이 복음의 생명으로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자기에 사로잡혀서, 문제에 사로잡혀서, 나라는 자에 사로잡혀서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주여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 앞에 사망 권세가 떠나가고, 복음의 능력 앞에 모든 아버지 사탄의 회방들이 떠나가고, 복음의 능력 앞에 주여 우리의 삶에 모든 아버지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탐욕과 탐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삶으로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세번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